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는 뭐 한 번씩은 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무엇이 성령 회방죄인가?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나눠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들어보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때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제가 주변에서 들으면 대부분 이 성령 회방죄를 어떤 죄의 목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죄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러한 죄들은 성령 회방죄가 되고 또 이러한 죄는 또 성령 회방죄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죄의 목록을 구분해 가지고 성령 회방죄 보통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짓는 죄 이런 죄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께 짓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과 관련된 죄를 성령 회방죄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사람들이 짓는 일반적인 죄 그래서 예수님을 또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뭐 부인한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런 것들은 사하심을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 그리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 이런 거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죄 그리고 예수님에게 짓는 죄는 그래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저주하는 것, 성령을 대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용서를 못 받는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관련된 성령님에게 짓는 모든 죄들을 성령 회방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령 회방죄를 이야기할 때 제일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성령 회방죄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의 성령은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하심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떤 초자연적인 결과들 그리고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가운데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부인할 때 이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을 통해 그리고 눈으로 본 것과 같이 손으로 만지고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정말로 본 것과 같이 만진 것과 같이 온몸으로 체험했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실제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부인하게 되면 그러한 것이 성령 해방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 보면 제가 10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다.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하나의 이제 율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배경을 보면 이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대상이 되는 사람, 이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사람은 누구인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의 권세 아래서 노예로 살고 있었다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심을 통하여 바로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가 아니고서는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봤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가운데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날마다 제공하시며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1세대들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 1세대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과 같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왜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회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버전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죄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회방죄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과 관련된 죄가 아니라 이 성령님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체험적으로 이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자가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을 회방해도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히브리서 6장 4절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맥락 안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의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조금 다른 버전으로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회방죄와 동일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죠. 한 번 비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침을 얻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빛을 보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그래서 비침을 얻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침을 얻었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 헬라어의 이 비침을 얻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보았다라는 의미가 비침을 얻었다, 이런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동일하게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너무 명확한 증거로 보았다, 경험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진 거죠. 성령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것들을 믿음으로 취했고 내세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 회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할 수도 없고, 이런 의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성경이, 히브리서 기자가 죄를 진 자들, 이와 같이 죄를 진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근데 죄를 진 자들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이게 심각해지는 건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 여러분, 죄를 짓는 것과 타락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는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타락했다라는 것은 fall away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떨어지는 것이죠. 이 단어를, 타락했다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쓰냐 하면은 타락한 천사들에게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던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루시퍼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떨어졌죠. 그래서 그들에게 대한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난 천사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진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타락한 천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자들은 절대로 다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없고, 또한 이들은 회개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정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는 아직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나아가며 그분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결코 모른다 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자들이죠. 근데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짓는 죄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 죄를 지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침을 얻고 은사와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성경은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돌이켜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제 그 타락한 자들과 연결해서 또 한 가지를 보면,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우리가 구할 때 또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고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을 때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구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동일하게 성령 해방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고 이러한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다. 뭐 이런 식으로 죄의 목록을 만들어서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성령 해방죄와 동일한 컨셉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타락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자들이 지은 죄가 성령 회방죄가 됩니다. 이게 다 같은 맥락 안에서 성령 회방죄,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 안에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자들, 이것을 이제 좀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떤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냐 하면, 정리를 좀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믿고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 그게 성령 해방죄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동일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결국에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 가운데 돌이켜 회개하게 되면은 결국에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죠. 근데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계속해서 그 죄의 첩밖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거나 회개하더라도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짓는 것. 세 번째와 좀 비슷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배도하는 것.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성경의 인물들로 좀 두 사람을 좀 대표적으로 그 비유를 들면 이제 베드로와 가룟 유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켜 회개하고 나중에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그 기록들을 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 죄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너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너 예수님이랑 늘 같이 다니지 않았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요,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한 거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뭐 죄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했죠. 예. 근데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죄를 졌는데 결국에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죄의 본질은 배도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죠. 그냥 돈을 받고 판 죄가 아니라 그 죄의 본질은 예수님을 배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재정을 맡기셔서 관리를 시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신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신뢰했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얼만큼 예수님을 따르며 신실했었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친밀했고 예수님께 신뢰를 얻을 만큼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예수님을 배도한 것입니다. 이 배도하는 것은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 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 죄는 타락한, 예수님을 배도한 것으로 그는 타락한 자가 되어져서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회개할 수가 없죠. 그리하여 스스로 해결을 하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도 그가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나는 내가 혹시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막 염려를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여러 번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정말 혹시 내가 성령 회방죄를 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회방죄를 져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지 혹시 않았을까 막 이렇게 정말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래야 이거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인데 혹시 내가 그러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텐데 하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앞에다 두고 뭐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막 그런 분들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민이 이와 같은 고민이 있으셨었다면 혹시 내가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회방죄를 지은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성령 회방죄를 지은 자들, 그리하여 타락한 자들은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염려 자체가 들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민을 혹시 했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요. 죄를 지어 넘어질 수는 있지만 타락하지는 않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려고 하는 분인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혹시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부터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푯대를 바르게 세우고 나아가시면은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가룟 유다와 같이 여러분 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신뢰를 받았던 가룟 유다도 그렇게 예수님을 배도하여 타락한 자가 될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더욱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에게도 그러한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죄된 모습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도하여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했기에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야기할 때 이 요한서의 배경들을 보면 로마 시대에 극심한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로마의 군사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화형을 당하거나
하면 동물의 짐승의 사자의 밥이 되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사실 부인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여기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몰려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어떠한지를 8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누가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죽음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한 번도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멀지 않은 곳에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북녘의 동포들과 여러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 하나님, 내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야 주님도 섬길 수 있는데 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지금은 내가 그래도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니까 거짓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겁니다. 근데 진짜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내가 일단은 목숨을 구해야 되고 일단은 생명을 유지해야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주님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곧 모든 만물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믿는 자들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가 왕 되심을 증명하며 자랑함으로 나의 믿음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배도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며,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고민해보며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도하는 것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어진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 열매로 나타나 보여주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 주님을 생명들여 순종하며 섬기고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유익을 삼고 평안을 구하기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매일의 삶 속의 작은 나의 몸부림들이 어느 날 예상치 않은 무서운 나의 믿음을 도전하는 일이 내게 일어날 때 성령께서 강권하시며 나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단순히 어떤 죄가 성령 해방죄냐라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단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슨 죄를 짓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체험적으로 경험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익을 위해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때 믿음에서 떠날 때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하여 끝까지 죄를 이기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여 보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죄를 이기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회방죄를 통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용서받을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의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도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두렵고 떨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며 증명하고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